삼귀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불기 2569년 2월 정기법회 봉행을 무사히 잘 하고 부처님께 또 불공 잘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육조단경 보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지난 또 3일에 걸쳐서 정초기도 하면서 육조 스님께서 삼귀의 사홍소원, 참회, 또 오분법신향, 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등등에 대해서 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삼귀는 삼귀인데 더 큰 눈으로서의 삼귀가 있다. 무상 삼귀가 있다. 사홍소원 또 모양 없는 사홍소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방편이죠. 긍정을 하고 너가 보는 방식, 너의 안목을 긍정한다. 그렇지만 더 큰 눈이 있다.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더 큰 긍정이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에 경우 따라서는 바로 부정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법을 설하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안목을 싹 긍정하면서 굳이 표현을 하면 감싸주면서 끌어올린다. 그러한 육조 스님의 제 법을 살펴봤고 이제 볼 부분은 육조 스님께 공부한 인연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셨냐. 첫 번째는 무진장 비구니 나옵니다. 육조 스님께서 황매선사에게 오조홍인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고 소주 조후촌으로 돌아왔다. 다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사냥꾼들과 함께 산에서 숨어서 지내시면서 39, 40 이즈음에 이르러서야 드러내셨다. 그래가지고 계도 받고 그제서 계를 받고 또 대중으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면서 법상에 오르셔서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이런 제1성으로 시작을 하시는 법문을 육조단경의 시작이죠. 앞부분을 쭉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황매선사에게 법을 받고 아직 드러내시기 전에 상황이셨어요. 이때에도 숨어 지내시면서 그때에도 가르침을 펴셨다. 조금씩 소주 조우촌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을 알지 못했다. 그때 유지락이란 선비가 있었는데 육조 스님을 예의 있게 잘 대접했다. 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비가 인연이 있었겠죠. 잘 대접을 했다. 이 선비의 고모는 무진장이라는 비구니였는데 늘 대열반경을 외우고 다녔다. 육조 스님께서는 이 비구니가 경 외우는 소리를 잠깐 듣고는 이 경의 오묘한 이치를 알았다. 큰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경이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 건지 어렵지 않게 파악을 했다. 마침내 그 비구니를 위해서 뜻을 말해주니 비구니가 경에 있는 글자를 짚어가며 물었다. 뜻을 비구니에게 알려줄 그런 또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구니가 그럼 경에 있는 글자를 더 구체적으로 물은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서는 글자는 알지 못하니 뜻을 가지고 물어라. 그러니까 비구니가 글자도 모르는데 어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육조 스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이치는 깨달음은 글자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비구니는 그 말에 놀라서 육조 스님을 기이하게 생각하며 덕이 있는 마을 어른들에게 이분은 도가 있는 분이시니 도인이니까 마땅히 청하여 공양하셔야 합니다. 잘 대접해야 됩니다.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해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은 마을 어른들, 지역에 그러면 어른들은 몰라볼 테니까 알려줬다. 진무후의 먼 자손인 조숭량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와서 육조 스님께 절을 올리고 공양하였다.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춘추 시대 때 진나라 그러면 기원전 1000년 요 무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육조 스님 때는 600년 후반 이 시절이기 때문에 한참 먼 시절의 자손인 거죠. 그 시절 보림고사 절 이름이요. 보림고사는 수나라 말기 전쟁 때 불타버려서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 터에 다시 절을 지어 육조 스님을 모시니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런 불사를 일으켰다. 우리 가까이에 도인이 있었으니 거기에 맞게끔 절을 지었는데 그리고 육조 스님을 모시니 금방 부처님 도량이 만들어졌다. 육조 스님께서는 9개월 정도 머물 때 자리 좀 잡는가 싶었더니만 또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어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 입장이셨죠. 사람들이 사실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니까 가사바루도 그러할 테고 9개월 머물고 나니까 역시나 또 쫓아와가지고 스님께서는 앞산에 몸을 숨겼다. 나쁜 사람들이 산까지 쫓아와서 산에 불을 질렀다. 나무와 풀을 몽땅 태웠지만 스님께서는 큰 바위 가운데 그러면 아래에 내지는 바위 틈에 몸을 밀고 들어가 피해서 참 화를 면하였다. 큰 일을 피해 가셨다. 그 도래 스님께서 결가부자 했던 무릎의 흔적과 그러면 앉았던 그 자리 그리고 가사의 무늬 자국이 남아 있게 되니 이 때문에 피난석이라 불렀다. 육조 스님께서는 홍인대사가 말씀하신 봉회칙지 우회칙자 회자를 만나면 머물고 회자를 만나면 자리를 잡아라 이런 앞에 있었죠.
풍물회자 하고 모일회자. 이것을 기억하고 회집현 그리고 사회현 두 마을에서 몸을 15년간 숨기게 된 것이다. 지금 여기가 동네 이름이 소주 조우촌으로 들어가신 건데 그래서 이 마을에서도 떠나신 다음에 회집현 사회현 일난지 그래서 무진장 비구니에게 가르침을 주신 장면.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정작 대열반경 그 오묘한 이치는 이와 같다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이러한 장면만 비구니가 이제 거기에 크게 놀라고 또 더 자세히 물었더니 글자는 됐고 뜻으로 물어라. 그러면은 한자로서의 글자를 말하는 거이기도 할 테고 또 다른 입장으로서는 무진장 비구니에게 지금 큰 뜻에다 눈을 여는 것에다가 깨달음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경을 봐야 된다. 경의 그럼 해석과 물론 뭐 그러한 해석을 정확하게 더욱 정밀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편이다. 방편. 근본 불교식의 비유로는 강을 건널 때 만드는 뗏목과 같다. 건너갔으면 건너가는 데다가 뜻을 둬야 된다. 뗏목을 더 튼튼하고 이쁘고 등등 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지적을 무진장 비구니에게 하시는 장면. 두 번째는 법회 스님. 법회 스님은 바다의 자입니다. 법회 스님은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하죠. 소주 곡강 사람인데 육조 스님을 처음 찾아뵙고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다. 즉심즉불 이라는 말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즉심즉불 곧 마음, 곧 마음이 곧 부처다. 내지는 마음의 즉함이 곧 부처의 즉함이다. 뭐 즉심 시불이라고 하든 여튼 선문에서 늘 표현하는 마음이 부처임을 표현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 뜻이 뭡니까?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쉽죠. 본래 부처다. 그러면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네요. 선업을 지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잘 살아라. 하지만 불편하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지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부처님 말씀 또 조사 스님들의 말씀은 또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육조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법회 스님에게 앞생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요. 한자로는 전념 불생 즉 심이다. 전념이 불생한 게 곧 마음이고 지금 즉심 즉불 물었으니까 즉심
떼고 즉불 떼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께서 항상 법을 설하는 즐겨 쓰시는 방법인 거죠. 참회는 뭡니까? 참은 뭐고 회는 뭐다. 지혜는 뭡니까? 지는 뭐고 해는 뭐다. 즉심즉불 물으니까 즉심은 전념불생이다. 앞생각이 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또 즉불은 뭐냐? 후념불멸 이 즉불이다. 즉불은 뒷생각이 불멸한 거다. 그러면은 불생불멸 불생불멸에 뭐가 불생불멸이냐? 앞생각이고 뒷생각이고 할 것 없이가 생각이 곧 불생불멸 이것이 곧 너가 묻는 이 마음 자체가 부처의 뜻이다. 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말 여전히 더 모르겠다. 그 말이 그 말 정도가 아니라 동어 반복 아니냐. 즉 한글로 풀어서 된 걸 보면 앞생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요 뒷생각이 소멸할 게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앞생각은 그러면은 뒷생각 소멸할 게 없다. 요런 식으로 번역을 앞생각 부분도 하면 앞생각이 생겨날 것도 없는 게 즉심이고 뒷생각 멸할 게 없는 게 또 부처고 즐거움과 괴로움 즐거움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생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생시킬 것이 없는 것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피하고 없애고 아니면 뒤로 미루고 해야 되는데 그러할 것도 없다. 즐거움과 괴로움 생할 것 또 멸할 것 양쪽이 다 없는 것이 즉심즉불이다. 모든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음이요. 성 일체상 일체의 모양을 이루는 것이 만드는 것이 즉심이고 그리고 떠나는 것 일체상 리일체상이 즉 불이다. 불생불멸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체 모양을 만들고 떠나고 또 긍정으로서도 즉심즉불이다. 생멸이 다 없다. 부정으로서도 즉심즉불이고 또 이루고 떠나고 일체 모양을 자유롭다. 쥐고 싶으면 쥐고 놓고 싶으면 놓는다. 쥐고 싶은데 안 쥐어지고 놓고 싶은데 떠나고 싶은데 안 떠나지고 그러니까 늘 즐거움과 괴로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지나가는데 이게 되냐? 즉심즉불은 육조 스님께서 내가 말하는 즉심즉불은 이거다. 내가 말하는 부처는 이거다. 그 내용을 다 갖추어 말할 것 같으면 만약에 그것을 다 갖추려고 든다 그러면 갖추어 설하려고 한다면 말로써 생각으로서 완벽하게 빈틈없이 부처를 말하려고 들면 깨달음을 설명하려고 들면 영원토록 궁겁이라도 억겁이라도 끝이 없다. 안 된다. 늘 모양으로는 늘 빈틈이 있다.
왜냐하면 상상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다.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지진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멸망해도 이 내가 쌓은 이 탑만큼은 영원하다. 튼튼하게 만드는 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이제 변혁법이다. 무상하다. 늘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원토록 말을 해도 다 할 수가 없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개성 듣고 언하에 너가 눈이 열리면 열리는 거고 안 열리면 또 안 열리는 거고 인연이다. 너와 나의 인연이든 시절 인연이든 뭐 인연이다. 개성 마음이란 즉심이란 명지혜다. 지혜를 말하는 거고 즉불이란 고요한 마음이다. 정이다. 지혜와 선정으로 개성에 앞서서 즉심즉불을 모르니까 설명하시기를 불생이고 불멸이고 또 일체 모양을 이루었다가 또 일체 모양을 떠나는 것. 이게 다 즉심즉불이고 하다가 그냥 개성으로 할 테니까 들어라. 즉심은 지혜, 즉불은 선정. 선정과 지혜 등등 이어서 다르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하나가 되니 그 마음을 맑고 맑아 깨끗하여라. 이것이고 정정이다. 선정과 지혜 다르지 않음이 곧 청정이다. 이 법문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네가 익힌 습성으로 말미암지만 참된 근본 사용하면 생멸이 없어 무생이어서 근본의 작용은 무생이다. 선정의 힘 반야지에 다를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쌍수시정이다. 함께 닦음이 곧 발음이다 라고 한자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개성은 선정과 지혜 두 가지를 따로 보지 말아라. 다르게 보지 말아라. 좀 살을 붙이면 법회 스님이 이러한 견해 선정과 지혜를 별개로 보는데 사로잡혀 있음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이제 모양으로의 선정, 모양으로의 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즉심즉불이 혼란하다. 이런 소리가 이해가 안 된다. 어지럽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또 그럴싸하다가 저렇게 끼워 맞추면은 또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문제. 즉심이고 즉불이고 마음은 요로요로한 것이고 부처는 요로요로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 붙잡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너는 긍정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설명하려면 하고 너도 분명히 지금 나에게 물을 때 나에게 시비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알고 싶어서 온 거지만 마음이고 부처이고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한번 봐라 네가 지혜와 선정을 스스로 어떻게 보는지. 지혜 선정에 대해서 대긍정으로 봐질 때 그것이 곧 청정이다. 이 법문을 돈교하는 법을 나는 설하지만 너가 그걸 뭘로 깨닫는 법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하나 알겠다고 하나하나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지만 너의 안목으로 그거를 들으면 하나하나 알아나가겠다고 접근을 하면 하는 거야. 네가 익힌 습성이고 일체 중생이 또 윤회를 해온 그러한 습성인 거고 농사 공식인 거고 그렇지만 그 작용은 근본 작용은 본래 생이 없다. 배워서 익힘이 붙을 자리가 없다. 열심히 밭 갈고 씨앗 심고 잘 물 주고 갖고 가지고 생시킨다 할 게 없다. 쌍수시정이다. 선정과 지혜가 서로 다르지 않음. 선정을 하는 것이 곧 지혜인 것이고 지혜를 수행함이고 선정임. 이 곧 발음이다. 발을 뿐이다. 법회 스님은 이 말에 크게 깨닫고 언어에 대오한 겁니다. 개송을 지어서 그 내용을 찬탄했다. 즉심이 원래 시불인데 원래 부처였는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해 이 법을 알지 못해 비루한 중생이라. 선정지혜 알고 나서 모양 없는 선정 모양 없는 지혜 이것을 알을 원인으로 인으로 바탕으로 쌍수하니 모든 망상 벗어나도다. 떠난다. 재물 일체의 모양을 떠났다. 이것이 이제 오도송이에요.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내지는 또 점검을 받는 법회 스님의 개송이 이와 같았습니다. 즉심즉부를 물었는데 어떻게 즉할 거냐, 어떻게 갖다 댈 거냐, 손에 안 닿는데 어떻게 거머쥘 거냐. 아, 시불이었구나. 즉 마음이 즉심이 원시불인데 요거 몰라가지고 비루했구나. 선정지혜 큰 눈으로서의 선정지혜 아는 것을 바탕으로 쌍수한다. 정해상수가 어떻게 되냐? 점수하는, 점차로 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농사를 짓는 요 고된 농사를 선정수행을 열심히 해서 지혜를 얻겠다. 고생해서 지혜를 얻은 것으로서 선정이 되겠다. 그러면 늘 수단이죠. 수단. 늘 무언가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 수단. 온 세상이 수단이다. 부모도 수단이고 자식도 수단이고 제일 나에게 귀한 무언가
나한테는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한계가 있는 본질이다. 그러면 수단인 거죠. 세 번째, 법달 스님. 통달할 때 달입니다. 법에 통달했다. 굉장한 이름이에요. 법달 스님은 홍주 사람인데 7살에 출가해서 늘 법화경을 외우고 다녔다. 하루는 육조 스님을 찾아와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를 않았다. 육조 스님께서는 이를 꾸짖었다. 꾸짖는 것이 너 왜 이렇게 절을 대충 하냐? 뭐 그런 말인 건데 뭐 이미 들어오면 아는 거고 선지식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방편을 쓰는 거고 부드러운 말로써 따뜻하게 달래는 방편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꾸짖는 방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격한 방편을 쓸 수도 있고 등등. 법달 스님에게는 법달 스님이 뭐라고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육조 스님이 먼저 찌르고 들어간 겁니다. 절을 하면서도 태도가 불손하니 예를 갖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대에게는 반드시 딴 생각이 있다. 무슨 공부를 해왔는가? 벌써 법화경을 3,000번이나 읽어왔습니다. 지금 나이는 모를 일입니다. 7살에 출가했다고는 나왔지만 법화경 3,000번 읽었습니다. 육조스님께서 그대가 법화경을 10,000번이나 읽고 뜻을 알아도 3,000번이 아니라 10,000번 읽고 그러면 10,000번 읽은 만큼의 뭔가 뜻을 알아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10,000번 봤다는 것에 대해서 너가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면은 하늘 끝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안 하려고 들면 안 해지냐 이게 그건 너가 네 양심에 보면 되는 거고 너가 된다 안 된다 내가 입댈 것도 없고 너가 봤을 때 너 스스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들면 안 해지냐 이런 거죠. 그러면 나와 더불어 이야기할 만하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법화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잘났다는 허물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의 개송이나 들어라. 절은 예는 본래 아만을 꺾는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나. 유아가 죄가 즉생이니 유아 죄 즉생이니 나 잊을 때 생겨나는 그 복이 으뜸이다. 무량하다. 무비다. 비교가 안 된다. 개성은 이렇게 끝났는데 유아가 곧 그럼 죄다. 잊었을 때
그 복은 비할 것이 없다. 이 뜻을 알 수 있겠냐? 이 뜻을 알 수 있겠냐? 알았어? 알아들었어? 그대의 본명이 무엇인가? 지금 계속 법달 스님한테는 별로 틈을 안 줘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절하는 모양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다 됐고 개성 또한 법화경하고는 상관이 없죠. 너는 그러면은 3,000번 읽은 그 법화경 3,000번 읽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너는 그거는 나한테 물을 것도 없다. 자격이 없다. 너 쓰는 모양 보니까 절하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읽지 않고 양심껏 살아가는 부처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농사 잘 짓고 글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만도 못하다. 너는 법화경 3,000번 읽은 게 죄가 됐다. 이 뜻을 알 수 있겠느냐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대답도 안 기다리고 바로 그럼 너 이름이 뭐냐? 법달이라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그대 이름이 법달이라 하더라도 어찌 일찍이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는가? 표현은 점잖지만 사실은 너는 이름값을 못한다. 법에 통달했다고. 아이고. 너는 자격 없다. 너는 이름 자격도 없다. 그 이름 쓸 자격 없다. 다시 개송으로 그대 이제 법달이라 이름하여 이제 지금 명법달 하여 부지런히 경을 외고 쉬지 않지만 부질 없이 외우는 건 소리만 클 뿐 마음을 밝혀야 명심 해야 참 보살이다. 명심 호 보살. 너는 지금 명법달이라고 하는데 마음 밝히는 것이 호 보살이다. 그대 이제 불법 인연 있기 때문에 유연고로 너가 지금 연이 있음으로 지금 내가 그대 위에 법을 설하니 지금 개성해서 요 글자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믿어갈 뿐 항신 불 무언 하면 부처님 내지는 부처를 믿을 뿐 이제 말은 이제 그만하고 글자를 그만하면 그대 입에 연꽃들이 피어나리라. 연화 종구팔 법달 스님은 개송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들고 공경하겠습니다. 스님, 제가 법화경을 외웠지만 경의 뜻을 알지 못해 늘 의심이 있었습니다. 자세가 바뀌고 내지는 태도가 바뀌고 또 묻는 의도가 바뀐 다음에 다시 묻는 겁니다. 다시 묻는 것도 아니죠. 처음 묻는 거죠. 처음에는 질문도 안 받고 바로 지적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제가 법화경을 외웠지만 경의 뜻을 알지 못해 늘 의심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니 경의 이치를 간단히 말씀해 주옵소서. 법달이여, 법 자체는 이미 통달해 있는 것인데 법은 곧 통달이다. 법은 이미 달해 있다. 앞에 즉심 법패 스님이 물은 즉심 죽불로 치면 심은 이미 시불이다. 어떻게 즉하는 겁니까? 여기서도 지금 법달도 어떻게 달하는 겁니까? 본래 달이다. 법은 달해 있음을 법이라 한다. 그대 마음이 알지 못하고 알고 모르는 것만 나뉠 뿐이다. 중생부처가 알고 모르고에 달려있다. 경은 본디 의심이 없는 것인데 그대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무의다. 경은 경본 무의인데 여심자의로다. 네 마음이 스스로 의심을 낸 거다. 그대는 이 경을 외울 때 무슨 뜻으로 으뜸을 삼았는가? 무엇을 종지로 삼았냐? 제가 미련하여 글만 읽고 외웠을 뿐 어찌 그 종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글자를 알지 못하니 그대가 경을 쭉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해서 그 뜻을 말하리라. 법달이 큰 소리로 경을 외우다 비유품에 이르게 되었다. 멈춰라, 그쳐라. 이 경은 원래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제일 중요한 뜻으로 삼았다. 일대사 인연으로 근본 문제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제일 중요한 뜻으로 삼았다. 설사 여러 비유를 말할지라도 이 일대사 인연을 벗어날 수 없다. 일대사 인연. 지금 요게 포인트다. 무엇을 일대사 인연이라 하는가? 경에서는 오직 직접 인용입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라고 하였다. 요 구절이 포인트다. 여기서 말하는 일대사란 부처님의 직견이다. 부처님의 직견이다. 불직견.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어리석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어리석어 공에 집착한다. 모양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공하면 또 그 공을 하나의 모양으로 집착을 하고 모습에서 모습을 집착하지 않고 공에서 공을 집착하지 않으면 안팎이 어리석지 않다. 머물지만 않으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모양이든 공이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곧 어리석지 않음이다.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 열리면 이를 부처님의 직견이 열린다라고 한다. 일념이 개하면 열리면 곧 불지견이 개하는 거다. 부처는 곧 깨달음이다. 그 내용을 넷으로 나누어 중생들이 깨달음을 열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를 말한다. 넷으로 나누어서 중생들이 열고 보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입하는 것을 말한다. 깨달음을 열어 보여준 것을 중생들이 듣고 바로 깨달아 들어가면
그 자리가 깨달음으로써 본디 참 성품이 드러난다. 그대들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계시오입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는 본디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너가 법화경을 볼 때 여태 이렇게 본 거다. 나하고 부처하고 따로 놓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부처가 아니고 하고 시작을 하면 당연히 알 수가 없다. 3,000번을 읽든 10,000번을 읽든 이런 견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다. 부처님만 부처님의 지견을 갖추어야 한다면 어찌 다시 중생들에게 계시오입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란 그대의 마음일 뿐 다시 이를 떠나 다른 부처님이 없다는 것을 따로 구할 부처가 없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 모든 중생들은 대개 자신의 광명을 못 보고 바깥 경계를 좋아하며 그 인연으로 마음이 흔들려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간다. 이 때문에 세존께서 온갖 가르침으로 중생들의 분주한 마음을 쉬게 한다.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처님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부처님의 지견을 열었다 라고 한다. 세 번째 법달 스님하고 주고받은 게 길어가지고 생각보다 우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법화경을 3,000번을 읽은 법달 스님이 와서 묻는데 인연을 보신 거니까 그 계속만 한번 다시 보면 너가 지금 명법달 이름이 법달이고 그래서 법에 달하려고 드는데 그렇지만 그 관점으로는 여기와 저기를 구분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저기에 어떻게 도달할 거냐 이것은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 뒤에 말씀을 하신 1대4 인연이 뭐냐? 1대4 인연은 법은 이미 달한 것을 이쪽 저쪽을 떠났다. 이쪽 저쪽 구분되기 이전이다. 그것이 곧 달이다. 중생이 여기 중생이 있고 저기 부처가 있고 이렇게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은 부처는 부처될 자격이 있는 종자가 있는 입장에서 저쪽에 잘 무사히 도착해서 부처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 중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간인데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육조스님께서 무진장 비구니 또 법회 스님 무진장 비구니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글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방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뭘 위한 방편이냐? 깨닫기 위한 방편이다. 법회 스님에게는 역시나 그러면 선정과 지혜 이 방편에
방편의 모양에 혼란함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너의 질문은. 그러면은 모양과 그러면 그 뜻이 둘이 아닌 입장을 2년 있으면 깨닫는 거고, 어떻게 깨달을 거냐?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눈 뜬 큰 눈으로서 너 지금은 눈, 코, 입, 팔다리 달려가지고 그러면 나의 인연으로 성실하게 또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공덕과 복과 또 선업이 쌓이는 이제 그러한 생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냐? 어떻게 믿을 거냐? 잘 봤습니다.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